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0절입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도님들이 인내하고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13장을 통해서 마귀인 용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그가 직접 나서지 아니하고 두 짐승을 하수인격으로 대리자로 세워서 바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를 비방하며 핍박하는 그런 악행을 자행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이 믿는 성도들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 죽이려고 하면 칼로 죽임을 당한 그런 환상을 사도 요한은 보게 됐습니다. 그것이 10절입니다. 10절의 번역은 개역 개정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상황에서 성도들이 사로잡힌 상황, 죽이는 상황에서 성도들이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의 연이은 상황은 12장 말미에 마귀인 용은 여인이 낳은 아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해서 실패했고, 그에 앞서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 천사들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의 큰 전쟁에서 패배해서 이 땅에 쫓겨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분을 가지고 여인이 낳은 남은 자손, 여인의 그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장면이 12장 마지막 장면이고, 13장은 이러한 연속된 상황 하에서 용인 마귀는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아니하고 대리자요 하수인격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두 짐승을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또 성도 앞에 비방하고 핍박하는 그런 자행을 전개하고 있고, 그런 내용이 13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 첫 번째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둘째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미혹해 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11절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리고 24절에 예수께서는 말세에 미혹해 하는 존재가 두 종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라고 예수께서 직접 말세에 미혹해 하는 두 존재, 곧 거짓 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셔서 마귀의 수하인 두 짐승, 그 중에 둘째 짐승은 명백하게 거짓 선지자라고 계시록 16장 13절과 19장 20절과 20장 10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의 그 미혹해 하는 존재의 두 존재 중에서 한 존재가 거짓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고, 계시록 또 각각 명확하게 거짓 선지자라고 두 번째 짐승을 말했고,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짐승은
거짓 그리스도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은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또 로마 제국의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이 존재, 이 로마 제국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 황제들은 자기가 주요, 자기가 하나님의 존재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일부 황제는, 그리고 그런 황제 숭배 사상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억압하고 박해하고 탄압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 가운데서는 숭배 사상을 하지, 황제의 숭배를 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경제적인 상거래도 할 수 없는 그런 박해까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첫 번째 짐승의 그 내용은 13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이 용은 직접 나서지 않고 바다로부터 올라온 그 짐승, 그 적그리스도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짐승은 그 형상이 표범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고, 또 발은 곰의 발과 같다는 것이고, 이 짐승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며 각각의 뿔에 왕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참남된 이름,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이 그 머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가, 이 첫 번째 짐승, 바로 적그리스도는 자신과 자신에게 권세를 준 용, 마귀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가 권세를 받아서 마귀가, 곧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 것을 보면서 땅에 있는 자들이, 그것을 본 자들이 마치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마귀와 거짓 그리스도인 용과 그 짐승을, 바다 짐승을 경배하면서 그 짐승의 존재가 대단하다고 아주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짐승으로 더불어 싸우리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하나님의 큰 주권 하에서 그는 큰 말, 참남된 말을 하는 그 입의 권세를 그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42달 동안, 1260일 동안 그 짐승은 그 참남된 말을 하나님께 비방하며, 또 하늘의 장막,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방하는 그 권세를 받아서 42개월 동안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얼굴, 머리 7쪽에서 하나는 죽게 됐는데 마치 주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다시 그 머리가 성하게 돼서 온 지면에 있는, 땅에 있는 존재들이 정말 놀래서, 땅에 있는 존재들이 이 짐승을 경배하고 마귀를 경배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이 땅의 존재들에게 추앙받고 경배받는 그런 자라고 6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은 이 짐승은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도 일시적으로 싸워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못한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 청각의 환상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상황에서 첫째 짐승이 자기와 마귀를 경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방을 하고, 그 비방의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 6절에 보면 이 장막은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 성도들,
거룩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되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자들을 비방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능력과 권세를 행해서 마치 머리가 죽은 것 같이 됐는데 다시 그것이 살아난 것 같은 그런 거짓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이 땅의 존재들에게 마귀와 그의 바다에서 나온 짐승 거짓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을 대체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체하는 것 같이 숭배받고 경배받고 찬양받는 그러한 아주 사단적인 그러한 일들을 이 땅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8절은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는 겉으로 볼 때는 양처럼, 두 개의 뿔을 가는 양처럼 달콤하고 아름답고 뭔가 부드럽게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하는 말은 용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적이요 사단적이요 교만한 온 천하를 꿰는 아주 마귀적인 마귀가 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짐승 곧 거짓 선지자의 역할은 자기가 그 첫 번째 짐승의 그 권세를, 모든 권세를 그 첫 번째 짐승 앞에서 행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는 큰 이적을 행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하늘로부터 불이 땅에 내려오도록 하는 큰 이적도 보이고,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는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인 짐승 앞에서 받은 이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 해서 결국에는 이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11절로 18절까지 보시면, 특별히 14절 보시면 거짓 선지자인 두 번째 짐승은 이 미혹해 된 이 땅의 자들에게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든 다음에, 죽은 우상을 만든 다음에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는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그 죽은 거짓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우상이 살아있는 존재로 영향력을 미치고 말을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가 다 죽이는 그런 환상을 사도 요한은 보게 됐고, 이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는 그뿐만 아니라 짐승 곧 적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표를 머리와 오른손에 받도록 해서 그 자만이 매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도 생존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것이 모든 이 땅의 자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이나 관계없이 완전히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표가 무엇이냐면 바로 적그리스도 곧 짐승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 짐승 이름의 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거는 얼핏 알아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여기서의 이 의미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황제인 도미티아누스나 다수의 학자는 네로의 이름을, 이것을 히브리어로 음력해서 그 히브리어 철자에 한자 한자에 부여된 숫자를 환산하면 666이라고 다수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도미티아누스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직접적으로는 네로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을 대체하고 그리스도를 대체해서 자기를 숭배하게 하는 그런 존재를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의 철자를 숫자로 하나씩 환산하면 666이 된다라고 해서 다수의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네로라고 보통 다수가 그렇게 학자가 해석을 하는데, 네로든 네로가 아닌 다른 황제이든 간에 그 존재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사도 요한은 바로 마귀가 그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인 땅에서 나오는 짐승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그렇게 한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면서, 이때 믿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요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과 38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하게 믿는 자들이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라고 야고보도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인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욥의 인내와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 세계와 그 실상을 알았다면 마귀와 미혹의 영과 귀신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정과 예배당과 교회와 사업장과 또 직장 가운데 우리의 정신과 육체와 모든 것에 그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고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던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욥의 인내처럼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의 본을 삼는 것처럼,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